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묵상의 힘, 묵상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조용히 그 뜻을 음미하면서 읊조리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시를 읊조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되새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냥 단순히 공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또 그냥 읽는 것과도 다른 것이죠. 우리가 물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맥을 잡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하지만 그 말씀이 묵상이 되어질 때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단순히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볍게 가는 것과 깊이 묵상하고 다시 생각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줍니다. 묵상에는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영혼에 힘을 주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복은 히브리어로 에쉐르입니다. 감탄사예요. 어찌나 복이 있는지, 얼마나 복이 있는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모든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할 것과 선택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아주 담대하게, 단호하게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생명수에 닿아있습니다. 아무리 주변 환경이 황량하고 사막과 같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생명수에 깊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물과 모든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주변 환경,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는 관계없어요. 이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물과 영양분을 충분히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열매는 어차피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맺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잎사귀는 마르지 않습니다. 늘 싱싱합니다. 생명력이 넘칩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선은 성품이 변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함, 신실하고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점점 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뿐 아니라 내 주변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과 목장 식구들, 또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아이들이 계속 살아납니다. 표정이 밝아집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의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전에는 쉬운 말로 그냥 별거 아닌데도 상처받았습니다. 정말 fragile이라고 하죠. 깨질 것 같은 아주 연약한 그릇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말을 해도, 큰 고난이 닥쳐와도 끄떡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기 때문에,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강력한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정말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싶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종이 되고 싶습니까? 영혼의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 묵상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에 온 에너지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합니다. 이 충만함이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말씀 앞에 머물면 충만한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앞에 머물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확 내 영혼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내 영혼을 관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옵니다. 이게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도 들리는구나. 이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묵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시편 1편은 복으로 시작해서 망으로 끝납니다. 두 가지 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의인들처럼, 복 있는 사람처럼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여러분, 농촌에 가면 추수한 다음에 겨가 날립니다. 뿌리가 없어요. 가벼워요. 산만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인데 그 앞에서 견딜 수 없어요.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거기에 목매지 마세요.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칭찬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건 잠깐일 뿐이에요. 인기가 아무리 많아도 뒤돌아서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언제 없어질지 모를 언제나 초조함과 불안함 가운데 있습니다. 연예인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칭찬에 거기에 목마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다 된 것입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입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입니다. 지혜로운 길과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 앞에 그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택을 맡겨 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꾀 때문에 망합니다. 꾀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꾀가 너무 많아서 망합니다. 꾀는 당장은 유익한 것 같습니다. 꾀의 약점은 멀리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꾀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꾀 가지고 인간관계라든지 또 돈을 버는데 사용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꾀와 꾀가 전쟁을 벌이는 전장이 바로 현재의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세상은 그 죄가 판치는, 온통 죄로 물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죄 짓는 데는 얼마나 담합을 잘하고
협업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 악인들이 꾀를 부리고 죄를 짓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 길이 됩니다. 길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고 있는 그 죄가 행동으로 나오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이것이 바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한 죄인들의 길에는 서지 않습니다. 죄는 발전합니다. 처음에는 생각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행동이 되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며 습관이 길이 됩니다. 이게 생활 양식이 됩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습관이 됐고 내 라이프 스타일, 삶의 양식이 돼버렸기 때문이에요. 위험하죠. 죄는 점점 더 발전합니다. 그 다음에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됩니다. 오만한 자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오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만한 자의 또 하나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고집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냥 자기 주장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집이 있죠. 자기 주장이 있죠.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면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아주 소고집을 부린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다라면 내 고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집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근데 오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오직 자기 주장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자기 주장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주장 관철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오만한 자는 자리에 앉아서 이제 죄 짓는 것을 모의합니다. 자기가 죄 짓는 것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죄 짓는데 끌어들이려는 여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방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죄를 방치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집니다. 나의 안에 죄가 있는지 기도하면서 깊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는 쓴뿌리까지 다 제거해 버리셔야 됩니다. 죄가 작은 조짐이 보일 때 없애버려야 됩니다. 다윗이 고난당하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는 늘 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됐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합니다. 승승장구예요. 그때 당시에는 고대 사회에서 왕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맨 앞에 서가지고 진두지휘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안 나가도 되겠어요. 그리고 늘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에 나갈까요? 올라갈까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전쟁을 치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자기 나가지 않아요. 부하들만 내보냅니다. 자기는 실컷 자요. 잘 자고 일어나가지고 성 위에 올라갔더니 저기 목욕하는 여인이 보여요. 그럼 빨리 눈을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 작은 것. 그럼 죄는요, 방심하고 나태해지고 점점 게을러지며 깊어지고 죄의 길에 빠지게 합니다. 죄는 점점 더 발전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간음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그는 서서히 죄에 잠식된 것입니다. 악한 마귀에게 계속해서 자기를 내어준 것입니다. 좁은 틈을 점점 늘려서 결국은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겨버립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조짐이 보일 때, 아주 작은 것이 있을 때 빨리 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합니다. 내가 그 죄로부터 회복됐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도 죄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완성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는 따르지도 않고 죄인들의 길에는 서지도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는 앉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너무 즐겁고 기쁘다라고 했는데 진짜입니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즐거우십니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그 가사의 내용 한 단어, 한 소절을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즐겁다라는 것은 말씀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들린다라는 것이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시고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일터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변화가 보여요.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잖아요. 그 말씀에 내가 어렵지만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게 내 눈에 보입니다. 내 귀에 들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점점 더 말씀에 몰입하게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수술하고 치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운명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근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 몸은 와 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이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습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에 반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중요한 건 나의 감정이 아니에요. 예배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먼저는 영으로 드려야 하고 두 번째는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예배는 말씀으로 이끌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배다운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가운데 선포됩니다. 우리 다 각자의 사람들의 삶의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어느 교회에 다니는지 알고 계시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지만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예배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리고 나서 성도들의 그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제가 어제까지 엄청나게 고민했는데 오늘 목사님 주신 그 말씀 속에 저의 삶의 상황이 다 담겨 있어요.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예요. 왜냐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 속에 생명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이 진짜 즐거워요. 그 말씀 안에 젖과 꿀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입니까?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말씀이 내 입에 꿀처럼, 아니 꿀보다 더 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말씀의 묵상 없이 신앙생활의 변화와 성장은 없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너무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사역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마르다와 마리아 기억하시죠? 마르다의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 이거 꼭 필요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발 아래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누구를 칭찬하셨습니까? 명확합니다. 마르다가 하는 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말씀 묵상 없이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마르다처럼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불평합니다. 아이, 마리아도 와서 저를 좀 돕게 해주세요. 마르다야, 너 하나만 하든지 아니면 중요한 걸 해라. 마리아는 이 좋은 걸 선택했으니까 절대로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일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깊은 묵상 없이 여러분 자꾸 일을 하다 보면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철을 따라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갑자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입을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묵상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조용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읊조리고 깊이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낮 없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에서 예수님은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수많은 풍파를 만나고 고난을 겪을 때에 말씀을 묵상하고 행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건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간에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의 중심이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무게가 있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무게는 몸무게 아닙니다. 제가 요즘 박 목사님, 지 목사님 덕분에 좀 많이 먹어서 조금 무게가 더 나가긴 하지만 그 무게 가지고 삶의 무게가 잡히는 건 아닙니다. 영혼의 무게는 말씀 묵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영혼의 무게가 생깁니다. 중심이 잡힙니다. 저는 한때 단전호흡을 아주 열심히 한 적이 있습니다. 심취한 적이 있었는데 단전은 배꼽 아래에 한 9cm, 8cm 이 정도 되는 지점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집중하면서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거기에 딱 잡아주는 것이죠. 단전호흡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무게중심이 잘 잡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 단전호흡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허하십니까? 삶이 가볍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즐거움을 얻고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의 즐거움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느냐에 따라 죄인의 길에 서 있을 수도 있고 의인의 길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짜릿한 즐거움에 빠져 있습니까? 세상은 엄청난 유혹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육감적인,
짜릿한 쾌락, 돈, 화려함,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영원한 즐거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즐거움 없습니다. 순간적인 즐거움일 뿐입니다. 찰나입니다. 즐거움이 있기는 있지만 잠깐 있다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주님의 말씀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영혼의 무게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영혼의 그 무게감을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더 깊이 하나님께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갑니다. 세상과는 관계없이 싱싱한 영혼의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까? 말씀 묵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볍게 읽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너무 가볍게 합니다. 정말 어떤 저자의 제목처럼, 책 제목처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용서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가벼운 것입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그렇게 가벼운 것입니까?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이제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치 날아다니는 겨와 같습니다. 세상 따라서 흔들립니다. 그냥 끌리는 대로 갑니다. 세상이 이렇게 하자고 하면 이렇게 하고, 세상이 이게 좋다고 하면 이렇게 이쪽으로 따라가고, 끌리는 대로 갑니다. 무엇에 끌리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판가름 놓습니다. 지금 무엇에 끌리고 있습니까? 성령에게 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쾌락에 끌리고 있습니까? 돈에 끌리고 있습니까? 명예에 끌리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에 끌리고 있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은 그냥 끌리는 대로 살아갑니다. 끌리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시편 1편 6절이죠. 망하리로다. 이건 명확한 결말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오직 말씀 묵상에 집중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이미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실 상만 바라봅니다. 근데 그 상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에 마치 육상 선수처럼, 운동선수처럼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묵상에 미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말씀 묵상에 미치면 하나님께 중독됩니다. 하나님께 중독되면 모든 나쁜 중독은 다 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중독이 심한 시기입니다. 미디어 중독, 쇼핑 중독, 돈, 음란의 중독, 수많은 중독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거기에 빠져 있는 성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 중독됩니다. 이건 아무리 중독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엄청나게 건강하게 합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말씀 묵상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능력 있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따라 오늘 저희들이 주 앞에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그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묵상의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